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맥추 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유는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맥추절을 지키라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매년 지켜야 하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15절에 무교절을 지키라. 그리고 16절에서는 맥추절과 수장절을 지키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23장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다 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맥추절을 지키는 이유는 이것이 유대인의 절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절기가 아니라 여호와의 절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맥추절을 지키는 겁니다. 여호와의 3대 절기는 출애굽의 구원 사건과 동시에 추수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들이 각각 두세 개씩 갖고 있습니다. 6월절은 무교절은 6월절, 맥추절은 77절과 오순절, 그리고 수장절은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그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맥추절은 보리의 첫 수확에 감사하는, 그러니까 첫 열매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동시에 6월절이 지난 77 그런 7주가 되었기 때문에 이 맥추절을 77절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리고 첫 열매라고 해서 초실절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맥추절이 이 6월절이 지나고 7주에 7번, 그러니까 77이 49, 그 다음 날이 오순, 50 되는 날이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맥추절, 77절, 오순절, 초실절 다른 의미는 있지만 같은 절기다라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오순절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날이에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성령 강림 주일에 맥추절을 지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맥추절을 지키는 이 날은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날이요, 성령이 임하신 날이요, 첫 열매를 거두는 그때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성령을 받아서 감사하는 절기, 바로 그날이 오늘 맥추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을 보면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뻐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죠.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바로 그 뜻입니다. 그런데 다시 이 구절을 살펴보면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범사에가 붙어 있어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분명히 이전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세대입니다. 모든 것이 풍성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온 세상이 손안에 있습니다. 하루 세 끼 걱정하지 않고 평균 수명도 길어졌습니다. 그런데 필요 이상 가졌음에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항상 결핍한 상태에 있습니다. 감사보다는 불안이, 만족보다는 비교가 더 익숙해졌죠. 잘된 일이 있어도 먼저 떠오르는 것은 더 잘 됐어야 하는 데와 이러다 또 저러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SNS를 켜는 순간 누구는 빌딩 몇 채가 있다. 누구는 어떤 차, 어떤 집에서 산다. 누구는 연봉이 얼마다. 누구는 어디로 해외여행 다닌다. 그 누구는 어떻게 성공했다. 이런 이야기들만 쉽게 접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나는 뭐지? 나는 뭐야? 라고 하면서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불평과 원망이 너무 자연스러워졌어요. 이 불평과 원망이 아무렇지 않은 우리의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범사에 원망하고 사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이전에는 적게 가지고도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이 가지면서도 오히려 불만과 불안 가운데 영적 질병에 빠져 있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누가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10명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10명 중에 단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한 사람만 예수님 시대에도 감사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 돌아와 감사하는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그 9은 어디 갔냐? 9은 어디 갔냐? 그러니까 문제 있을 때는 주님 찾아왔는데 문제 해결되니까 주님을 떠나버린 이런 어처구니 없는 감사와 담을 싼 그러한 모습들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 거지. 민수기 13장 14절에도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외에는 모두가 다 원망, 불평 그리고 불신의 말을 쏟아냅니다. 그들의 말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두려움이라는 전염병이 옮기는 거죠. 그래서 온 백성이 밤새도록 울어요. 밤새도록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요. 그러면서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그렇게 호소합니다.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게 낫겠다라고 밤새도록 통곡을 합니다. 믿음 대신 불신을, 감사 대신 원망을 선택한 결과가 그들이 말한 대로 광야에서 그들 모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메뚜기처럼 죽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민수기 11장에서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시는 만나를 먹었어요. 40년 동안 만나를 하루도 빠짐없이 안식일에는 이틀치를 그렇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이 있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 주시는 만나에 대해서 지겨워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민수기 11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그래요. 애굽에 있을 때는 사실 그들은 노예의 신분이에요. 정말 너무나 고통 중에 울부짖는 그런
자유 없는 인생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 애굽을 지금 꺼내놓고 애굽 타령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지금 애굽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이런 거 먹었는데 지금은 만나밖에 없다. 3절을 보시면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만나가 있는 것은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만나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 애굽의 때를 생각하면서 오이, 참외, 부추 그런 거 못 먹는다고 지금 원망, 불평을 쏟아내요. 그들이 왜 만나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원망, 불평을 했을까요? 민수기 11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그들이 고기를 먹고 싶었어요.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탐욕이다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에 만족하지 못하고 고기 먹고 싶다는 탐욕 가운데 탐욕이 생기면, 탐심이 생기면, 욕심이 생기면 그러면 불평하게 되는 거죠. 욕심이 생기면 감사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원인들을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을 정리해 보면요. 가진 것에 족한 줄 모를 때 감사가 안 돼요. 가진 것을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감사가 안 됩니다. 찬양 중에도 당연한 것 하나도 없다는 그런 찬양의 가사가 있잖아요. 여러분, 감사할 일,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우리가 지금 이 모습, 당연한 게 하나도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당연하다고 생각할 때 감사는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과 욕심이 생긴다는 거죠. 두 번째 보니까요. 애굽에 있을 때 그러면서 지금은 그래요. 비교할 때 감사가 사라져요. 옛날에는 지금에는 저 사람은 저기는 그러면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이 쌓이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더 많은 것을 가지려 하는 욕심이 있을 때 감사가 사라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내게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불평과 원망하지 아니하면서 욕심과 탐심을 버리고 이전보다 더욱 주어진 모든 것에 자족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는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옆 사람에게 감사는 선택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권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다시 한번, 감사는 권면이 아니고 명령입니다. 감사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기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냥 감사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불평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불평과 원망을 가로막는 보호막, 조금 전에도 그 김지선 씨가 막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감사는 우리 가정에 나쁜 생각들, 나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보호막이다, 그런 거예요. 감사할 때 악한 사단마귀가 불평, 원망을 가지고 들어오려고 그러다가 이 집 아니네 그러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잘못 왔네, 번지수가 틀리네,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는 가정, 감사하는 교회, 감사하는 인생에게 불평과 원망이 떠나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망하지 말아야지, 내가 불평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내가 감사해야지로 우리가 나가야 하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으면요, 욕심이 생겨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아요.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르죠. 사망에 이르는 거는 단순해요. 욕심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히브리서는 기록하고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듯이 믿음이 없이는 감사할 수 없어요. 감사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에게 감사는 믿음으로 하는 거래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냐? 감사하는 거 보면 알아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얼마나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게 여러분의 믿음의 수치예요. 우리 낙산교회는 감사, 또 감사, 또 감사, 계속 감사, 항상 감사, 범사에 감사, 끊임없이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교회 건물을 세우고 이것도 하나님 기뻐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버지 뜻이다. 오늘 예배 드리는데 감사가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먼저 감사하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먼저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먼저 감사하고 감사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이고요. 심리학자 로버트 에머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감사하라.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가졌다. 인생에서 가장 멋진 일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일이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하죠. 남과 비교하는 마음, 모든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마음, 나는 마땅히 이 모든 것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만심을 억제할 수 있다면 삶은 경이로움의 그 자체가 될 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미국의 사업가 중에 스탠리 텐이라는 박사가 있어요. 이 박사가 회사를 크게 세우고 돈을 많이 벌어서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병이 들었어요. 척추암 3기라는 진단을 받은 거예요. 1970년대에 척추암은 고치기 어려운 불치병이죠. 사람들은 그가 절망 가운데 곧 죽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는 몇 달 만에 병상에서 일어나서 다시 출근을 하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 다 물어요. 그러자 그 스탠리 텐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병이 다 나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했다고 말해요. 여러분 한번 그의 기도 제목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병들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병들어 죽게 되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살려주시면 살고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하나님, 무조건 감사합니다. 무조건 감사합니다.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살아도 감사, 죽어도 감사, 병들어도 감사, 고쳐줘도 감사, 무조건 감사하겠다라는 이 기도가 그를 살렸어요. 유대문헌 탈무드에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이래요. 여러분, 이 사람들을 칭찬하세요.
그러면 사랑받는데요. 그래서 오늘 예배 후에는 사람들에게 마구 칭찬을 하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사랑받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굴까요?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예요? 많은 걸 소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건강해서 막 100세 시대를 누리는 사람 아닙니다. 뭐 집을 사고 뭐 좋은 차 끌고 다니 그 사람 행복한 사람 아니에요.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세요. 행복해 보이세요? 행복해 보인다면 분명해요. 그 사람의 마음 중심에 감사가 꿈틀대고 감사가 식어지고 감사가 사라지면요 불행해요. 얼굴이 어두워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나오는 말도 다 거칠어요. 시편 136편은 총 26절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1절에는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시작해요. 그리고 26절 마지막 절은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매 절마다 1절부터 26절 매 절마다 감사하라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편 136편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감사하고 있는 거죠. 역대상 23장 30절에 보면요 언제 감사하라 그래요? 아침과 저녁마다. 그러니까 계속 감사하라는 거. 온종일 하루 종일 그렇게 24시간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 감사하고 찬양하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지.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도 보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래요. 여러분 염려할 일이 있습니까? 말씀 붙들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으십시오. 지금 염려할 일이 있어요? 정말 해결되지 않는 일이 있습니까? 오랫동안 묶여있는 일이 있어요?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되 감사함으로 아뢰세요. 감사함으로 아뢰일 때 하나님이 감사함의 열매를 주실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는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고 계속 감사하라 그러고 있어요. 빌레몬서 1장 4절에도 보면요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감사는요 여러분 항상 아침 저녁으로 그리고 계속 그렇게 끊임없이 범사에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예요.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결과에 따라서 그렇게 감사하는 것은 일반 사람이 하는 감사고 어린아이들이 하는 감사예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감사에는 3가지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일반 사람들이 하는 그 단계예요. 무엇이냐면 결과를 보고 감사하는 거예요. 결과에 따라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병이 나으면 감사하죠. 그리고 시험에 붙으면 감사. 우리 아이들이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뭐 결혼 뭐 하면 감사. 뭐 승진하고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고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면 그 결과에 따라서 감사하는 것. 그것은 안 믿는 사람도 해요. 그것은 일반적으로 당연하게 특별히 양심에 화인 맞지 않으면 그러한 일에는 다 감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 끔찍한 세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마땅히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를 하지 않는 세대가 돼버린 거예요.
첫 번째는 결과에 따라서 감사하는 감사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결과와 상관없이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보인 감사예요. 그래서 다니엘 세 친구 있잖아요. 다니엘 세 친구가 이제 느부갓네살 왕 앞에 절해야 되는 그 위기 가운데 있어요. 절 안 하면 풀무불에 던진대요. 더욱이 7배나 더 뜨겁게 해놓고 절하래요. 안 하면 풀무불에 던진다 그래요. 그런데 절하면 그러면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뭐라고 고백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결과와 상관없는 감사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믿음의 감사는 결과에 상관없는 감사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찬양하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뭐예요? 감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결과에 따라서 감사하지 않아요. 그냥 감사해요. 그리 아니해도 감사해요.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는 더 큰 하나님의 그런 복이 있음을 감사하고 무조건 감사해요. 해보세요. 무조건 감사해 보십시오. 결과에 따르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 보세요. 성경에 기록된 역사가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오늘 맥주 감사절 때 이 맥주 감사절 이 말씀, 이 본문이 주는 교훈이에요. 첫 번째는 뭐예요? 일반적으로 결과에 감사하는 것. 두 번째는 결과와 상관없이 감사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요, 미리 드리는 감사. 미리 드리는 감사.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송에 보면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그래요. 근데 저는 이거 준비하면서 자꾸 누구 한 사람 생각나요. 미리 드리는 감사,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근데 자꾸 누굴 보게 돼요. 우리 김미리 집사님.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런 기도도 했어요. 하나님,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그런데 우리 김미리 집사님 보는 사람은 다 감사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참 우리 집사님이 귀한 사명이 있다. 나를 보면 감사가 되게 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여러분,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우리 김미리 집사님 보면서도 감사하시고 하나님이 주실 걸 보는 거예요. 지금 없어요. 지금 이거 해결 안 됐습니다. 근데 그걸 여기 끌어와서 보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이 증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요, 아직 없는 걸 끌어와서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된 오늘 예배자로 부르신 우리들이 가져야 될 감사다 그러는 거예요. 결과에 따라서 감사하는 그 수준의 감사에 그치지 말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서 그것을 더 뛰어넘어 가지고 미리 보면서 미리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감사하는 그러한 모습, 그것이 우리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그러한 마음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맥주절을 지키라고 받은 이 말씀은요, 광야에 있었을 때예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들은요, 아직 농사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거둘 때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신 말씀은 무엇이냐?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겠다. 내가 너희가 그곳에서 뿌릴 때 첫 열매를 거두게 하겠다. 내가 하겠으니 너희는 미리 감사해라. 미리 감사해라.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상반기가 지났어요. 이제 하반기 7월이 시작되고 있는 오늘이에요. 결과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만 아세요. 그분께서 내가 열매를 주겠다 하시면서 맥추절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리 감사해라. 미리 감사해봐. 결과에 상관없이 미리 감사해보라. 맥추절을 맞이해서 결과가 아닌 믿음으로 감사하며 나갈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신 일하시는 여호와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며 미리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지금도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은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우리 옆 사람 손잡고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말했던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조용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고난보다 은혜가 더 많았고 잃은 것보다 받은 것이 훨씬 더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앞으로 주실 것을 미리 보면서 감사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상황은 여전히 광야 같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둡고 상황은 여전히 낙심될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사오니 다시 힘을 내서 일어서게 하여 주옵시고 미리 감사하는 가운데에 그 감사의 열매를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간에 위로하시고 도와주시고 은혜와 평강을 주시고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입술에 감사와 찬양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믿음으로 감사하는, 미리 보면서 감사하는 삶의 거룩한 전환점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